2025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붙드시고 늘 산소망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Living Hope, 산소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복음의 진수죠.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읽어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정말 복음의 진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저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저작했느냐, 그 부분은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해하는 의미는 디아스포라라는 의미죠.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정착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 뉴욕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코리아 디아스포라,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나그네는 늘 불안하죠. 그리고 삶이 늘 조급함이 느껴지고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인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지금의 터키 땅이죠. 터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는 터키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그 지역은 어디라고요?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마음 아프게도 터키는 로마 시대 때, 동로마 시대 때 비잔틴 문화를 통하여 기독교가 흥왕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기독교 비율이 몇 퍼센트 되지가 않습니다. 90% 이상이 누구를 믿죠? 이슬람교입니다. 제가 알라바마에서 담임 목회할 때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이든이 아니고 바이름 선교사님이에요. 바이든이 아니고 바이름 선교사님은 터키 출신의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후원하고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미국에 오시면 강단에 세워서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름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그분이 처음에 알라바마의 헌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정착할 때에는 이분이 이슬람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슬람 선교사로 미국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가게를 헌스빌에다가 창업을 해요. 왜? 물론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이슬람 교리를 미국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가게에서 장사하다 보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교를 전파하다가 어느 날 백인 할머니를 만나요. 그 백인 할머니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이름 선교사님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교인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 많은 이슬람교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선교사님이 큰 결단을 내립니다.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이슬람교를 포교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큰 결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로 파송이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이름 선교사님은 기독교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분에게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부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슬람교인이죠, 당연히. 그래서 바이름 선교사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터키 법정에서 딸을 아들 바이름 선교사님을 접견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타 종교로 개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랑하는 딸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저에게 편지가 왔는데, 이메일이 왔습니다. 주 목사님, 드디어 제가 법원에서 우리 딸을 접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정말 행복한 이메일을 보면서 저도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족들을 뭐 한국에 계시더라도 편하게 가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바이름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죠? 딸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터키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미드웨스턴 침례교신학대학에서 세계 종교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포괄적인 질문이고 참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미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중요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지만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살아계심의 능력,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체화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에 체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망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소망이신 주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을 회복시키신다고요? 부르심, 소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글로벌 미션 처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 소명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베드로를 찾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거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그것은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첫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아시나이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아시나이다. 또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세 번째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여러분 이 3가지의 질문을 읽어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베드로의 감정의 변화를 느끼시겠습니까? 거의 못 느끼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다의 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나 아니면 한국어로는 알다라는 게 know,
알다 이렇게 한 단어로 사용하지만 히라버에서는 성경의 언어에서는 알다라는 단어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오이다와 기노스코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는 오이다의 알입니다. 오이다의 알은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겁니다. 정보로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성희 집사님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어느 직장을 다니시고 그리고 어떠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보로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예를 들면 서칭해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노스코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분의 내면을 압니다. 고통을 압니다. 좌절을 압니다. 기쁨을 압니다. 그 체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주님 당신을 아십니다 라고 할 때에는 정보로 아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주님 아십니다라고 할 때에는 이 오이다와 기노스코를 두 번 반복을 해요. 정보로 아시지만 제 내면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제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 나 스스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이다로 아실 뿐만 아니라 기노스코로 아시는 거죠. 그 아심을 고백할 때에 베드로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소명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무엇이죠? 그의 소명을 다시 한번 자극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소막이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자극하시고 일깨워 주신 것처럼 바로 2025년 바로 이때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산소망으로 그 부르심을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깐 뒤로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너의 내면과 고통과 좌절과 지금의 생각과 그 체험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산소망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소망을 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소망을 쫓는 것입니까? 썩지 않는 소망을 찾는 것이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썩고 사라지는 소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든 것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서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기억이 나는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 아니 근데 왜 헛되다라는 것을 한 번 혹은 두 번 하지 않고 세 번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강조요법이에요. 다 누려보니까 결국은 세상의 부귀공명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큰 왕국을 세우는 것은 썩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썩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그렇죠.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임종들을 지켰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교수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집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가시면 큰 아픔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큰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가족과 같이 제가 늘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사실 어머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그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못했구나. 제가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없었구나. 물론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에는 우리 본향인 우리가 또 천국을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연세가 드시고 나서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고민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목회할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키워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르신들만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도 큰 주제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이라면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주제이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종말, 개인적인 종말을 다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종말,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 생물학적 종말과는 대조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종말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 종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종말은 오늘 본문 말씀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책을 통해서 마지막에 세컨 커밍, 재림을 통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됐느냐 안 기록됐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살을 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본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큰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포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며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썩지 않는 소망이 주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라.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우리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 있는 것이죠. 썩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산소망 되신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바이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이름 선교사님은 누가 봐도 참 터키에 있는 친지들과 친척들이 뭐라고 그분에게 얘기했냐면, 너 참 바보스럽다. 왜 종교를 개종해서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네 스스로를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때로는 바보 같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결단을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더라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AD 64년경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로마 시내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LA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LA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이제 가끔 대화를 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집이 불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가 국민들의 여론들, 그 주에 살아가고 있는 그 LA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여론이 안 좋다는 거예요. 민심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로마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정치적으로 그 모든 화살을 돌려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그거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대화제가 일어나.
그 흉흉한 소문이 사실로 받아져서 많은 크리스천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경험했고 사자굴로 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물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터키 땅으로 그리고 유럽 땅으로 흩어졌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보라입니다. 제가 이제 성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 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는 데보라예요. 여성 사사 있잖아요. 사사기에 여성 사사 데보라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어 이름도 지을 때도 그렇고 영어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고.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이 아니라 우리 딸이 어릴 적에 재밌는 놀이를 같이 했는데 슈퍼맨 놀이에요. 딸이 이제 저쪽에서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카우치 있지 않습니까? 카우치에 올라가서 붕 날르면서 슈퍼맨 하면서 나르면 제가 그 딸을 딱 붙드는 거예요. 3살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3살 때 도움닫기를 시작합니다. 그 카우치를 넘어서 카우치에 여러분 그 쿠션 있잖아요. 쿠션을 이용해서 붕 날아가지고 슈퍼맨 하는데 제가 그 딸을 탁 잡았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쪽에서 도움닫기를 시작해요. 그러더니 또 카우치를 넘어서 붕 날아서 슈퍼맨 합니다. 그때 제가 딱 잡았는데 팔이 뻐근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립감도 좋고 너무너무 이쁘죠. 왜? 제 딸이니까. 그리고 9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쪽에서 도움닫기를 하고 너무 빨리 달는 거예요. 마치 우사인 볼트 아시죠?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달려오는 것 같은 제 마음에는 그 공포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카우치를 넘어서 붕 날아가지고 슈퍼맨 하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그 딸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당연히 잡죠. 제 팔이 부러져도 제가 몸이 상해도 그 딸이 다칠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잡겠죠. 딸이고 가족이라면 잡겠죠. 우리가 생물학적인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컴패션이라고 하죠. 컴패션은 동정 이상의 마음 아닙니까? 고통을 함께 공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산소망이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박해와 고통과 염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단계에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 고통, 그 고난이 왜 나를 괴롭힐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당금질하시고 우리의 캐릭터, 성격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시고 소명을 되찾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산소망을 붙들며 2025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라.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도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living hope, 우리의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산소망을 잃어버리고 썩어질 소망을 붙들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산소망을 붙들며 2005년을 시작하시고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여 산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의미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산소망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산소망 대신 주님을 붙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2025년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명이 새로워지며 그 소명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글로벌 미션 철치를 통해서 교회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소명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무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산소망을 통하여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